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우리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우리 옆 사람 분들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데 우선 이렇게 하트를 만듭니다. 그림에 어떻게 하면 이쁜 하트가 나오냐면 이렇게 손을 마주한 다음에 엄지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점점 더 아름다운 하트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었으면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일주일 동안 비를 맞고 또 시리고 채워지지 못했던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참 힘이 있는 우리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세상은 지금 코로나 외의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담배 때문에 죽는 사람은 6.5초마다 한 명씩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 2005년도 조사한 바로는 세계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 10만 명, 즉 5초마다 한 명이 죽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월드 오미터라는 세계 현황을 볼 수 있는 사이트에 가서 찾아보면 현재는 3초마다 한 명씩 굶어 죽는 사람의 숫자가 올라갑니다. 이 사진은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인데 정말로 보고 있으면 굶주린 사람이 3초마다 한 명씩 올라갑니다. 죽는 사람이. 교회 오기 전에 보니까 오늘 굶주려 죽은 사람이 22,000명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며 또한 그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지금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절름발이, 소경, 기머거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육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적, 심적으로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여기서 흑암은 총체적인 불행을 가리키는데 이런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손이 마른 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손이 말랐다는 이 표현은 원어로 보면 태어나면서가 아니라 살면서 생긴 질병을 말합니다. 날마다 조금씩 말라가는 자기의 손을 보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조금씩 굳어가다가 언젠가는 완전히 굳어버릴지 몰라 날마다 일어나서 손을 확인하며 두려움 속에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사람을 만나시러 직접 회당에 들어오셨습니다. 3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을 만나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손 마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뭐 하시러요? 그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만나러, 우리를 만나러 이 교회에 오시고 지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볼 수 있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만질 수 있고, 또 나의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준호야, 오늘도 날 만나러 왔구나. 너무나 반갑구나. 일주일간 얼마나 고생했니? 실감이 나기 위해 존칭은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왜 회당에 왔냐면, 안식일에 무슨 죄를 짓지 않나 보러 온 이 바리새인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한쪽 손 마른 자도 고쳐주시고, 또 누가 올바른 안식일을 지키는지 보러 온 자들도 심적으로 참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자에게 고쳐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부모 마음처럼 잘된 자식이나 못된 자식이나 다 자식인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의인이나 죄인이나 다 똑같은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절대로 믿는 자들을 위해서만 죽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에 자기가 원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만 객관적인 구원이 주관적인 구원으로 바뀌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나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 옆에 사람도 사랑하고, 길 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 보면 마른 손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바리새인의 생각도 고쳐주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나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사실 이 표현은 이미 그들 사회에서 통용되는 격언의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바로 깨달았습니다. 무엇이 옳고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는 것을 말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질문하면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사악한 목적을 들이대셨다. 예수께서는 손이 마른 자를 고치심으로써 유대인의 간습을 정지하셨고 넷째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연의 모습대로 살리셨다. 하늘에 가서 내려다 볼 때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요? 안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믿었는데 제대로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이 안식일 교인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었지, 안식일 지킨다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경건의 모습대로 열심히 최고로 믿었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면 가장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신학가에 다니면서 미국에 살던 한 장로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사단의 교회에서 말하기를 사단이 제일 누구를 싫어하냐라는 질문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는 기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가장 큰 공격의 대상은
안식일 교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유대인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본질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껍데기 형식만 남겨둔 채 본질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예수님을 잃어버린 백성이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계획하고 성공했습니다. 자신을 죽인 자기 자녀를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바라보시겠습니까? 예전에 한 영화를 봤는데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재산 때문에 부모님을 살해를 하는데 여차하다가 그만 아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 작은 손톱을 증거로 바닥에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건 현장을 벗어나 도망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는 안간힘을 다해 그 떨어진 손톱 가까이 기어갔고 마지막으로 그 손톱을 삼키고 죽었습니다. 이 장면은 그 영화의 모든 내용을 잊어버려도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는 자기를 죽인 아들이 범인으로 발각될까 봐 그 손톱을 삼킨 것입니다. 이 자기를 죽인 아들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현재 우리 부모님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보고만 있어도 사랑스러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식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5절에 여전히 찔림을 받아도 변함이 없는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예수님은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두 가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첫 번째로 예수님은 손마른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진리를 한 번 더 호소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각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띄어쓰기도 없고 쉼표도 없고 마침표도 없는 글을 읽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미국인 호머 헐버트 박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아직도 띄어쓰기 없는 문장을 읽고 쓰면서 지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1886년 7월 23세였던 청년이 헐버트는 조선의 청년들에게 서양 문화와 영어를 가르쳐 달라는 조선 정부의 요청을 받고 재물포로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조선에서 생활을 시작한 헐버트는 조선인보다도 조선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조선에 들어온 지 3년 만에 선비와 백성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라는 뜻의 삼인필지를 편찬하였습니다. 이 책은 순 한글로 만들어진 조선 최초의 교과서라고 합니다. 특히 그의 한글 사랑은 대단했습니다. 어느 순간 미국인 선교사가 아닌 한글 학자가 된 그는 미국의 한글 교본을 출판하는 등 다수의 논문을 통해서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재필, 주시경 등과 함께 독립신문을 만들었는데 이 신문은 한글의 최초로 띄어쓰기를 실천한 한글 신문입니다. 그리고 헐버트 박사는 주시경 선생과 함께 한글을 연구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연구하고 발표했던 이 한글의 띄어쓰기를 이 독립신문에 도입한 것입니다. 헐버트 박사는 그의 유언대로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해서 묻혔는데 지금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양하진 선교사 묘원에 잠들어 있습니다. 1999년 50주기에 세워진 기념석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고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위해 헌신했던 빅토리아풍의 신사 헐버트 박사 이곳에 잠들다. 구전으로만 전해졌던 아리랑을 최초로 악보로 정리했고 미국 대통령에게 고종 황제의 밀서를 전하려 시도하고 헤이그 특사를 파견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던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정말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나는 전혀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우리는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다시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I have a dream이라고 말했던 마틴 루터킹 목사의 외침처럼 우리에게도 하나의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을 본받아 그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본받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자녀의 꿈이 되고 우리의 교회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일 것을 알면서도 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나를 죽일 것을 알면서도 행한 하나님의 이적에는 이미 그들에 대한 용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다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타락한 상태를 보신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분이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 은혜란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고 잃어버린 바 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서 우리를 제외시키는 대신에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내가 나 자신을 보면 낙심되고 쓰러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나를 그의 목숨을 바쳐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더욱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그분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참 감동적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재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기 본문에 나온 손 마른 사람처럼 우리도 나의 마음이 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한가운데로 일어서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나도 일어나 다시 걷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동행을 하시기 위해서 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나의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이미 사실은 동행하셨고 또 앞으로도 동행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평안이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지금 이 순간도 보호하고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죄인이기에 우리가 이 시간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이라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죄인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게 하시며 소망을 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에 갇힌 사망에 그는 자들에게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셔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참 기쁨과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이 하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